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가 아랍어로 우리 현지 언어로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아나바라우 꿀루하자 마바그달 기억하십니까? 꿀루하자 마바그달 마 예수와 꿀루하자 바그달.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나 혼자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만 예수와 함께하는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아마 우리 아랍어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옆에 바라보십시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아나바라우, 아나바라우, 꿀루하자, 꿀루하자, 마바그달, 마 예수와, 마 예수와, 꿀루하자, 바그달. 여러분, 고백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 나눈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무덤이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증거되고 고백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내가 만난 주님, 이번 성회를 통해서 내가 만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주변의 모든 자들에게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제 유목사님께 몇 번 물어봤어요. 내가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오늘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선교지에 나온 지가 이제 남수단 사역한 지가 이제 11년째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앉아서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준비했을 때 제가 처음 유목사님 오시고 얼마 안 돼서 여기로 온 것 같아요. 수단 사역을 할 때. 그때 이 가는교회, 저는 별로 후원교회도 없었고 저를 돕는 자도 몇 분 안 됐을 때 제 삶 속에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참 저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를 주었던 교회가 가는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남수단의 사역, 제가 시작했던 북수단과 남수단의 사역에 함께 여정을 같이 했던 교회가 바로 가는교회 같습니다. 제 중간에 파송교회가 다시 파송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기기 시작하고 정말 그렇게 되면 가장 저 오랫동안 함께 이 믿음의 동력을 해왔던 교회가 가는교회이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시작할 교회가 가는교회일 줄 믿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제 제가 11년의 새로운 시작, 어떤 분은 저한테 10년의 한 시즌을 끝냈고 다음 한 시즌을 목사님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6개월의 안식월의 이 시간은 제가 다음 시즌을 주님께서 저희가 허락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통해 이 가는교회와 함께 3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시즌들을 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여름 기간에 지치고 힘드셨지만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로 새롭게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좀 크게 하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 유은지 목사님이 남수단에서는 아멘 아멘 하시던데 여기서는 이렇게 늘 분위기가 이런지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했어요. 내가 이번에 3일 동안 이 교회의 체질을 바꿔놓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너네가 소리를 친 만큼 너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갈 것이다. 너희가 소리를 높이 분 만큼 너희 깊숙한 곳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제가 비행기 타고 오다가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의 삶을 통해서 모세가 모압 광야 앞에서 40년의 시간들을 지내오는 19절을 보면 모세가 40년의 그 광야의 생활을 크고 두려웠던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그 40년의 크고 두려웠던 광야의 길을 모압 평지 앞에서 40년 후에 결국에서 나와서
그 다음 세대와 함께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순간에 40년 전에 있었던 광야 애굽을 지나서 호렙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일을 앞두고 12일을 들이면 가나안을 갈 수 있다던 그 길에서 다시 멈춰서 40년을 돌아왔던 그 시간 앞에 다음 세대를 향하여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다시 한번 소환시키면서 그가 크고 두려웠던 광야의 삶의 40년을 돌아보며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신신 당부하는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명령이다. 40년 동안 전에 있었던 그 실패의 경험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더 이상 너희는 그 실패의 그 순간을 경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인생, 복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라.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신신당부한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네는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너희는 두려워하고 너희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 가나안 땅을 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만난 40년의 동안의 그 기간, 크고 두려웠던 그 광야 속에서 그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30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 항상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너희를 위해서 항상 싸워주셨던 하나님.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기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셨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셔서 그의 삶의 여정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32절에 보면 강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를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렬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이 자기를 아는같이 그 뜨거워 두려운 광야에서 너희를 보호하사 너희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0년의 시간을 남수단, 정말로 모세가 고백한 대로 크고 두려웠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살면서 70변의 말라리아를 걸리면서 전쟁의 위험을 경험하면서 정말 형제들과 싸우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 고통의 아픔들을 경험하면서 배신의 아픔을 경험하고 정말로 어떨 때는 도둑질한 형제들을 보면서 그 형들이 나를 만나기 전에는 도둑놈이 아니었는데 내가 나와 함께 이 일을 같이 하면서 우리의 삶의 공동체의 것들을 훔쳐가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도둑놈을 만드는 사람인가? 그러한 좌절 속에서 나는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 그가 고백한처럼 나는 내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을 무엇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이며 내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일들과 간증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지만 정말 내 삶 속에 10년을 삶을 통해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10년의 삶을, 주말 같은 그 삶의 시간들을 하나하나 비행기 타면 생각하면서, 또 목사님과 함께 이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영상을 만들면서 과거에 10년 전에 남산에 갔을 때 그 모습들과 지금의 현재의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백하고 나누는 귀한 시간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라고 얘기했을까?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한다면 아마 모세가 말한 것처럼 크고 두려운 인생의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누구가 모든 것이 좋아하고 모든 것이 오케이 하고 형통함의 삶을 살았다고 어느 분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제 제가 목사님과 설교를 끝나고 나누면서 잃어버린 소망에 대해서, 내가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그 디저들을 잃어버리고 포기했던 내 가슴 한 곳에 나의 무덤이 없는 분이 없을 거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던 것들, 내가 소망했던 것들, 주님 내 삶 속에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주님이 나와 도와주셨다라면 그 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셨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고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내 기업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여러분 없으십니까? 내 인생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삶의 모습 가운데 제 삶을 정리해 주시는 시간들을 경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10년 전에 저의 삶을 정리하고 지금의 저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그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자녀를 아는 같이 너희를 보호하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던 하나님, 그것은 모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수많은 크고 두려운 광야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을 다시 만나서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저의 삶의 간증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과거 저의 모습을 보십시다. 저는 이예임입니다. 저의 하나님은 이예임입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남산에 11년 전에 갔을 때 제가 살았던 저희 숙소입니다. 딱 3m 바이 3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3m 바이 3m니까 저희 부부인데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1년 반을 살았거든요. 그곳에서 부부가 같이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소가 좁아가지고 기역자 침대, 그 싱글 침대를 2개에서 붙여져 잤어요. 근데 정말 감사했던 건 저 모기장이에요. 제가 이 마리드라는 곳을 가기 전에 남산 유어 지역을 다니다가 어떤 영국의 단기 선교사를 만났어요. 영국에 있는 단기 선교사를 만나면서 그가 저한테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선교사님, 앞으로 남산에 살게 되면 꼭 이 모기장을 사야 된대. 이 모기 사야만 남산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렵게 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영국에서 저 모기장이요, 메이드 인 잉글랜드예요. 영국에다가 주문해가지고 그 모기장을 가지고 왔어요. 모기장을 우리 애들 올 거라고 생각하고 4개를 사갔어요. 근데 그 모기장이 장점과 단점이 명확했어요. 장점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도 어떤 것도 모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너무 촘촘해가지고. 그리고 밤마다 저를 찾아오시는 그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뭐냐면 지님이야. 지가 날마다 찾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국 음식을 먹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평생 맡아 못했던 이상한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잖아요. 이게 뭔가? 이것이 무엇이요? 할 때마다 하늘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방에만 돌아다니면 중요하는데 침대까지 올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힐 거예요. 근데 이 모기장의 또 정말 테디안의 단점은 너무 총청하기 때문에 바람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람이 안 들어요. 얼마나 더워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무서우니까 그냥 아무리 더워도 모기장 깍 잡고 그냥 이러고 자는데 저는 쥐고 모기고 상관없어. 더우면 안 돼. 그냥 모기장 열고 자는 거예요. 모기장 열고. 근데 그 시간들을 1년 반을 보냈어요. 낮에는 비가 오면 딱 거기가 우리의 부엌이요, 침실이요, 전부였어요. 밖에다가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겠어요? 저렇게 나중에 한 2-3달 지나 너무 힘드니까 동네에 파피루스를 구해다가 이렇게 나무를 세워가지고 임시 주방을 만들어요. 임시 식당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임시 주방을 만들고 거기 밖에서 지금 요리하고 있는 제 아내의 모습을 보여요. 거기서 옆에다가 테이블을 놔두고 거기서 밥을 먹었어요. 6시 전에 밥을 먹어야 돼요.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말에 앉아가지고 빨래를 해요. 이 시간을 1년 반을 보냈어요. 1년 반이 지고 나서 저희가 공동체를 지었어요. 다 보세요. 자, 공동체를 지었어요. 자, 공동체를 짓기 전에 1년 반 전에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교회, 성공회의 마리드 교구라는 그 교구와 함께 제가 15년 동안 20에이커의 땅을 계약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날 계약하는 날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 통장에 딱 30만 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계약할 때는 분명히 제가 와서 이 땅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 이사야서 45장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난한 길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부수며 새벽정을 꺾어주시고 흑암 중에 있는 보화 음물안 중에 숨어있는 재물을 부어 너를 부르신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건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나를 보태주고 나를 지원해줄 교회조차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던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너보다 앞서가서,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너가 앞으로 맡게 될 수많은 장애물들과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내가 쳐 부숴줄 거고 은밀한 중에 있는 흑암 중에 있는 보화 재물을 부어서 그냥 정해져 있고 약속된 제 있는 게 아니라 음암 중에 흑암 중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기대할 수 없는 그 재물을 부어서 내가 너를 부른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할 거라고. 이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 땅을 개간하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라고. 가방끈 그림 길다고. 영국에서도 공부하고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어째 이런 인간이 이런 일을 할까? 어제 제가 저희 장인어른 아버님 추도 예배 가지고 우리 장모님 오셔가지고 예배 드렸거든요. 우리 장모님 저를 제가 잘생기기를 했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아무것도 믿음 하나 보고 장가했는데 성격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성격이 지랄 같다는 거예요. 근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이 화전, 우리 동네 가보니까 사람들이 불을 찢으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을 먼저 불을 다 질렀어요. 먼저 어느 정도 잡목들을 제거하고 나무를 쳐서 이렇게 큰 나무들을 이렇게 솎아내고 이제 불을 지르면 되는데 우리 함께 일했던 그때 초창기 형제들이 저희 일당으로 일했잖아요. 공동체 식구들이 아니고. 이제 얘들이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요. 보통 불은 저녁 7시, 8시가 돼야만이 불을 질러요. 왜? 바람이 안 불러요. 근데 낮에는 건기이기 때문에 바람이 심한 바람이 불어요. 낮에는 불 질리지 않아요. 밤에 불 질러요. 근데 이 청년이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요. 4시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저쪽에서 제가 일하고 있었는데
불을 질리기 시작하니까 바람이 부니까 순식간에 그냥 주변이 그냥 불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불바다면서 정말 이 사이즈만한 망고나무 하나가 정말 호렙산에 저는 불을 봤어요. 불이 타오르는데, 망고나무가 타오르는데요, 건기니까 얼마나 바짝 말았겠어요. 불을 보면서 그 망고나무 하나가 불에 작살나는 거 보면서 저는 주저앉았어요. 계획한 지 일주일 만에 나는 쫓겨나는구나. 밤 11시까지 불 껐어요. 형제들이요, 우리 같이 일했던 형제들이요, 불 끄지 않아요. 다 쳐다보고 있어요. 왜? 거기에 무슨 장화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슬래퍼잖아요. 그러니까 불에 자기 몸 다치면 안 되니까, 다치면 어디 병원에 가서 치료도 못하니까 거의 앞에만 하다가 우리 둘이가 미친 짓 떠다니면서 불이 꺼지니까 겨우, 바람이 안 부니까 겨우 불을 잡을 수 있었어요. 불 끄고 난 후 저희 모습 한번 보시겠어요? 완전히 얼굴이 타가지고, 완전히. 문제는 이거였어요. 그 동네가 다 초가집이잖아요. 불이 났으면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이 다 불에 타 아작이 났을 거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들이 쫓아와서 우리 집 불 났다고 이거 보상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나 쫓겨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깜깜하니까 밤에 누가 타고 뭐가 탔는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새벽 5시쯤에 해가 뜨고 나서 제가 몰래 아내랑 같이 불탄 집은 이 농장 주변을 돌아봤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집과 집 사이에 풀들은 다 탔어요. 어느 집도 탄 집이 없어요. 어느 집도 탄 집이 없어요. 저는 그때 출애굽 당시에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그 사자들이 그 피가 있는 집을 패스오브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한 집 한 집을 지키시고 불타지 않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제가 그때 왔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고 제가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 농장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번 보세요. 농장보다 그러고 나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나름대로 잘 살지는 못했지만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공무원이셔서 학비가 있어서 굳이 방학 때 노가리 하지 않아도 됐어요. 열심히 교회 가서 일했어요. 교회 가서 청소하고 여름 성경하고 하여튼 방학만 되면 교회 가서 일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저는 군대도 방위 받아가지고 이런 노가다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남산 가서 처음으로 세멘에다가 모래에다가 시멘트 만들어 봤다니까요. 기술처에서 배웠던. 근데 뭘 알겠어요? 아는 목사님한테 한국에다 전화해주고, 유목사님도 그거 모를 거예요. 세멘 모래 몇 대 몇으로 썩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박을 당했겠어요. 저 초가집 저거 산속에 가가지고 다 이렇게 배운 것들 사가지고 와야 돼요. 차도 제대로 없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산속에 저거 나무 저거 볏짚 구하러 가다가 별에 물러가지고 온 몸이 그냥 별집에, 그래도 퉁퉁 부은 얼굴이 별집에 쏘여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말라리아 약 하나 먹고, 알러지 약 하나 먹고 그때 버텼어요. 아마 한국 같았으면 왔다 갔다 죽음의 고비를 넘었어요. 그 벌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저 공동체를 지어서 저희가 3m 바이 3m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저 집을 살게 됐어요. 저 집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벌판 정글에다가 불 질러가지고 다 정리하고 만든 저 공동체 4방을, 4집을 5m 바이 6m 집을 지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자, 그 다음. 그리고 공동체가 되기 시작하면서 농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농장을 만들었어요. 축구장 12개 사이즈.
트랙터가 있어요? 트랙터 없어요. 저기 있는 저기 전부 다 풀들, 수풀들이었어요. 정글이었어요. 이만한 나무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뱅이로, 도끼로 다 손으로 뽑아내면서 일을 했어요. 자, 보세요. 다음. 그러고 나서 농장이 시작돼서 옥수수를 심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국제전화 해가지고 옥수수를 몇 센치 간격으로 심어요. 케냐, 우간다를 다 다니면서, 농장 다니면서, 세미나 다니면서 농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옥수수 수확이 되고 또 밭벼를 심어서 계란 닭사료가 준비되니까 양계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양계장 저게 기둥을 팔 때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산속에 들어가서 이만한 나무들을 전부 다 도끼로 잘라서 껍질 다 벗겨가지고 폐유 발라서 하나를 폴로 박아서 그러고 양계장을 지었어요. 양계장을 짓고 뿅아리들을 우간다에서 가져왔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와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뿅아리들은 여러분 처음 비행기 언제 타보셨어요? 비행기 언제 타보셨어요? 장로님 비행기 언제 타보셨어요? 목사님 비행기 언제 타보셨어요? 원로 목사님 나이 몇 살 되셨을 때? 보통 88년 이후죠. 우리나라가 해외여행이 자유화됐을 때. 근데 우리 뿅아리들은 생후 이틀 만에 비행기 타는 애들이에요. 놀라운 애들이에요. 아주 넉살난 애들이에요. 우간다에서 겨우겨우 뿅아리 500마리를 가져왔어요. 양계장이 났어요. 근데 보통 뿅아리들은 엄마 품에 있어 따뜻해야 돼요. 보통 한 달 동안은 거의 40도 이상 자기 몸에 맞는 이 온도를 일정하게 해줘야 돼요. 제가 전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하루를 숯불을 만들어가지고 중간중간에 놔뒀어요. 근데 우리 닭장에서 일하는 형제들이 피곤하잖아요. 그냥 왕창 숯을 올려놓고 자버렸어요. 이 왼수들이. 우리 뿅아리들 질식해서 죽어버렸어요. 500마리 갖고 왔는데 350마리 그 나라에 다 죽었어요. 애들이 그냥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이 150마리를 6개월 동안 키웠어요. 저는 뿅아리 농사를 모르지만 양계도 몰라요. 그냥 한국에서 남수단에 양계가 필요하겠다는 말 듣고 양계쌤이라 딱 3박 4일 하고 일주일 양계장 가서 일하고 가서 양계장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옛날에 TV에 보니까 999 해갖고 뭐 좀 주면 다 닭들이 크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보통 한 대여섯 마리는 그러면 되는데 뭐 100마리, 200마리, 1000마리 넘어가면 조직적이고 잘 만들어진 그 사료들을 만들어야 돼요. 사료를 만들 때 있어요. 옥수수, 그 다음에 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옥수수가 병아리 그것들이 그 옥수수 큰 걸 못 먹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뽀개야 되잖아요. 뽀개는 기계가 어디 있어요? 절구 갖다가 절구로 꽂고 있어요. 쌀을 정미소가 어디 있어요? 저기 절구 갖다가 찍어서 겨로 이렇게 훅 불어가면서 쌀겨 만들고 삶으면서 이러면서 뿅아리 키웠어요. 드디어 6개월 만에 우리 뿅아리들이 계란이 나올 거라고 믿고 할렐루야 하면서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란이 나와야 되는데 7개월이 됐는데 계란이 안 나오고 이상한 물만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계란이 나오기 위해서는 계란 껍질을 만드는 필요한 그 성분을 또 거기다 넣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기질이에요. 무기질은 뭐냐면 조개 껍질 같은 거. 제가 아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양계를 하시는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왜 이런 현상이 나? 무기질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온 동네에 있는 달팽이란 달팽이는 다 잡으러 다녔어요. 쪼개가지고 갈아가지고 그걸 먹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달팽이 우리 또 닭들은요 얼마나 또 넉살이한지 몰라요. 그 비싼 달팽이 날마다 먹어요. 그 먹이니까 계란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 계란이 나와서 그렇게 시작했던 양계장이에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양계장이 되니까 주변에 우리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변에 우리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우리 아내가 매일매일 밥 먹으러 오는 우리 아이들을 여기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성경 공부할 테니까 와봐. 한번 데려와봐. 친구도 데려와봐. 첫 번째 우리가 어린이 사이기 시작할 때 30명이 왔어요. 30명이 왔어요.
우리 아내가 크레파스, 한국에서 어떤 권사님이 크레파스랑 스케치북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예비하십니다. 그때는 왜 이런 걸 주나? 딴 거 좀 주지. 종이 주지 말고 돈 종이 좀 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 크레파스 가가지고 하나 이렇게 두꺼운 크레파스 앞페이지를 잘라서 예수님 모양으로 그리고 이거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연극같이 이렇게 놀판지처럼 해서 예수님 뭐 이렇게 하면서 매일 그런 아이들을 했어요. 첫 번째 30명 왔잖아요. 사탕을 줬어요. 그 다음날 50명 왔어요. 한 달 안에 100명이 왔어요. 100명 하니까 우리 아내가 무슨 생각했어? 이 아이들하고 놀이를 좀 해보자. 노래하자. 그래서 노래 부르다가 우리 그런 게임 있잖아요. 5명 그러면 5명 모으고 10명 하면 10명 부르고. 태어나서 이 아이들이 그런 게임을 처음 해본 거예요. 의자 앉기. 의자 앉기 했는데요. 그 귀여운 플라스틱 의자 그날 5개 다 부숴버렸어요. 애들이 돌다가 그 의자 앉다고 싸우고 막 내가 다시는 우리 의자 게임 안 한다. 지금부터 지금까지도 의자 게임은 우리 안에서 금지 게임이에요. 안 해요. 근데 애들이요 그 게임하면서 또 우리 아내가 양말에다가 모래 넣어가지고 오자미, 우리가 남산에 오자미를 처음 보급한 사람입니다. 오자미를 가리킨 애들이요 울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집에 가기 싫다고 울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1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지금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 장면 보세요. 꽃이에요. 저의 별명이 문익점이 아니라 박익점이에요. 한국에서 백일홍 꽃팩 2개 사가지고 가가지고 5년 전에 그걸 심어서 그 백일홍이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1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백일홍이요 1년 지나잖아요. 그들이요 부활을 하더라니까요. 언제 어떻게 아세요? 우리가요 11월부터 3월까지 비가 안 와요. 완전히 땅이 말라요. 그 땅이요 얼마나 마르냐면 꽃갱이로 깨도 잘 안 깨져요. 근데요 4월 때쯤이요 비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진짜 죽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햇빛이요 보통 햇빛이 아니에요. 거의 45도 50도 되는 그 햇빛에 그 씨가 그 땅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땅 속에 비가 한두 방울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꽃씨가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그 꽃씨를 받아서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면서 우리 컴파운드 전체가 처음 컴파운드인데 그 항모했던 아무 꽃 한 송이 없던 그 컴파운드가 이렇게 아름다운 컴파운드로 바꿔버렸어요. 왼쪽에 있는 게 우리 펜스 밖에 집 이 벽 밖에 있는 거 거기다가 심었어요. 거의 50m가 완전 꽃밭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남산은요 꽃이 거의 없어요. 꽃이 없어요. 제가 꽃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꽃을 보니까요 이게 먹을 건 전에 다 꽃잎을 다 따가지고 먹고 나 제발 꽃잎 따지 말라고 이거 보는 거라고. 우리 공동체가요 완전히 우리 동네에서 우리 마을 우리 이 지역에서 완전히 공원이 돼버렸어요. 와서 연인들이 와서 사진 찍어요. 꽃 이쁘다고. 어느덧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셔요. 저희를 태평양을 건너와 옮겨나 씌우셨어요. 복음이 저런 것이 아닐까. 정말로 꽃 한 송이를 그 메마른 땅에 심어서 이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이지 않을까. 자 보세요. 다음이요. 그 땅, 그 부질러서 화전에서 만든 그 농장이 이렇게 옥수수밭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옥수수 수확했어요. 옥수수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벼를 심어서 저렇게 벼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잠깐만요. 제가 10년 동안 손으로 갱이로 일했잖아요. 근데요 작년에요 주바에 갔는데 우연하게 남산에서 사역하는 신부님을 만났어요. 한국 신부님들.
한국 시민들이랑 식사하면서 저희 농장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와,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야, 정말 저 이런 일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 농장 다 어떻게 하세요? 저 손으로 하는데요. 손으로 갱이로 이거 옥수수 심고 다 하는 일을 합니다. 그때 시부님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요 컨테이너로 한국에서 가져온 트랙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 트랙터 안 쓰고 있는데 혹시 목사님 가져다 쓰시겠어요? 할렐루야. 남순에서 트랙터 살려면 4만 불 이상 줘야 돼요. 7천만 원 이상 가까이 줘야 돼요. 거기다가 그 장비까지 달면 거의 1억 원 이상 들어야 돼요. 근데요, 저는 긴가민가 했어요. 하루띠를, 이틀띠를 거면서 트랙터를 가져왔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나는 트랙터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주바에 가가지고 그 괭이랑 노톨이랑 이런 게 필요하대. 또 그걸 할 때는 뭐 트랙터가 뭔지 알았어야지. 그게 필요하면 그거 살려니까 그것도 몇천 불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트럭이 왔는데요, 노톨이도 있고요, 괭이도 있고요,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다 뭐 있는지 알아요? 뜨는 불을 돋아져 있는 거예요. 자, 한번 트랙터 한번 보시겠어요? 할렐루야. 박수를 쳐야 돼, 이때는. 자, 그만하세요. 자, 우리 병아리. 비행기 태워가지고, 이거 그냥 거짓말 아니에요. 이렇게 비행기 태워가지고 매번 데려온다. 6개월에 한 번씩 병아리 가져와요, 우간다 해서. 병아리 이렇게 키워가지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자연, 그냥 풀어놔요. 그냥 케이지에다가 이렇게 키우고 그냥 밥 먹고 알만 나는 게 아니라 우리 닭처럼 행복한 닭들이 없단게요. 그리고 이들을 얼마나 잘 먹이냐면요, 우목사님 오셔서 드셔보셨지만 모링가 먹이죠. 여러분, 모링가 인터넷 쳐버려요. 모링가 효과, 당뇨와 피부무양과 항암과 황염에 최고예요. 이걸 먹여요. 마 먹여요. 마를 입을. 그 다음에 들어보셨나? 망고 효소. 우리 동네에 망고가 많거든요. 그 망고 날 때 다 망고를 따다가 다 설탕에 재워서 1년 동안 망고 효소를 먹어요. 빠빠이 효소를 먹어요. 소화가 너무 잘게. 생강에다가 마늘에다가 즙 짜가지고 매일 생즙 먹여요. 이러니 얼마나 계란이 좋겠어요. 장로님 꼭 오세요. 이번에 그러셨다면요, 유 목사님 말라리에 걸려가 죽을 뻔. 다시는 목사님 남산에 안 보낸다고. 유 목사님이요, 남산에 가시고 우리 닭을 제가 작잡아 백숙해드렸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닭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제가 그랬어요. 오시라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단기팀 왔잖아요. 이번에 우리 파송교에서 오셨잖아요. 20명 왔거든요. 애들이 난리가 나서 이 계란이 너무 맛있어서. 우리 동서는 같이 단기팀으로 왔는데 이 인간은 매주 우리 닭 맛있다고 매주 백숙 해달라고 한 달 반 동안 매주 백숙 먹였어요. 닭값도 안 내면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계란 판 돈으로요, 지난달에 우리 80명 우리 형제들 인건비 했어요. 우리 전체 공동체 인건비, 운영비, 이 닭값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계란 팔아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니까요, 여러분이 섬겨주시고 후원해주신 그 돈으로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1000명의 어린아이들을 먹이고 가리키게 해주셨어요. 자, 사진 한번 보세요. You are a most higher. You are a most higher. 자, 그 다음에 놀라지 마세요. 애들이 지금 찬양하잖아요. 그만, 다음 하세요. Bury it is deeper and let down your nets to catch 우리가 some fish. 말씀 설교하기 전에 동영상, 설교 동영상 썸머리 보거든요. 자, 아이들 얼마나 모이는지 한번 보세요. And didn't catch a thing. But if you say so, I'll let the nets down again. Bury it is deeper 자, 그만. and let down your 자, nets. 됐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 밥 먹고 이 말씀 예배 드리고 나면 이 아이들 먹여요.
1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먹어요. 이 아이들 놀란 건요, 그 1000명 아이들이요 1시간 안에 밥 다 먹고 가요. 어느 날 계란하고, 이게 지금 크리스마스 특별식이에요. 소고기에 막사탕 2개 찍어가지고 애들이 가요. 근데요, 남수단은요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하루에 한 끼 먹어요. 아침도 제대로 먹고 점심도 먹지 못하고요, 저녁에 가족들이 다 모아서 밥을 먹어요. 이만한 접시에다가 빵떡 하나, 옥수수떡 하나 붙여가지고. 근데 보통 가족이 거의 10명 이상씩 살아요. 그러면 저희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은요, 그 형들이, 그 누나들이 얼마나 식욕이 왕성하겠어요. 그 10대들이 그거 다 먹고 나면 남은 찌꺼기 이렇게 먹어요. 근데요, 우리 공동체 와가지고 여러분이 섬겨주시는 헌금을 통해서 콩을 사고 옥수수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평생 자기가 처음 자기 접시에다가 밥을 먹어요. 이 아이들 누가사탕 처음 먹어봐요. 저희가 차를 보내서요, 차가 3대밖에 없어서 이 1000명 아이들 거의 2시간 3시간씩 걸어진 거리에서 오거든요. 어때든 걸어오는데, 차를 보내면 태어나서 처음 차를 타보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기 와서 TV 봐요. 그러니까 TV를 보는 순간 애들이 말씀을 듣는데 그냥 TV로 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 집중해서 잘 봐요. 목사님 이번에 오셔가지고 목회자들 세미나 하시는데요, 목사님들의 눈빛이요 살아있어요. 여러분처럼 제가 아멘 하세요 이거 하지 않아도 정말로 그 말씀에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그냥 생수와 같은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몰라요. 그냥 스폰지로 물을 뽑아들이듯이 그 말씀을 쭉쭉. 목사님이 강의 중에 말라리아가 있었거든요. 아프고 힘들어도 목사님들, 현지 목사님들 말씀 듣는 그 모습 보면서 막 힘이 나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그래도 와야 돼.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요, 정말로 그리 목사님이 죽음의 고기를 걷고야만 하는 그 남수단의 길이지만 그 목사님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의 삶을 통해서 그 목사님 150명의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수만 명의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요 매주 화요일마다 목사님들 한 20분 모여서 제가 설교 만드는 모임을 하고 있어요. 말씀들을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20분 30분이 오셔서 목사님들과 함께 제가 말씀 나누면서 그 한 말씀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서 집 교회로 돌아가요. 그 주일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가지고요, 이분들이요 말씀을 정해요. 저는 이분들이 그냥 시골 교회고 그냥 초가집 교회라서 얼마 되는지, 우리 동네에서요, 우리 마리디 공동체 제일 큰 교회 목사님들 10분이 다 와요. 거의 400명 500명 이런 분들이 오니까 이 토요일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몇천 명, 10,000명의 이상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분들이 와서 얘기해요. 성도들이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한 분을 보내서 말씀을 그리워하는 그 귀한 그 생명들에게 도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달에 작년에는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 모임에 갔는데 사모님 전부 다 일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제가 아무런 준비 없이 내가 내년 12월에는 사모님들, 남편들 다 빼고 사모님만 초청해서 사모님 세미나 하겠다고. 사모님들 오셨어요. 사모님 오셔가지고요, 오전에는 말씀 듣고요, 오후에는 게임하고, 여러분이 그랬던 밀가루 묻혀가지고 달리기 막 이런 거, 풍성하게 물뜨기 막 옷 다 젖고 막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거, 이런 것들, 조기 접기, 그림 그리기. 거의 대부분 목사님 사모님들 학교 다니지 못했거든요. 저녁에는 영화 보여줬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러분 남수단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가 너무 많습니다. 한 번도 그런 것들 경험을 처음으로 영화 봤어요. 처음으로 TV 봤어요. 뭐 봤는지 아세요? 나홀로 집 2. 나홀로 집 그 영화 보셨죠? 나홀로 집 보니까요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요, 우리 사모님들의 소원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제일 좋아할까요? 가발.
우간다에 있는 한인 사업하시는 분 가발 공장에 가가지고 제가 빌어가지고 아주 싸게 가발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 한국에서 몇 분이 옷을 보내준 거 합쳐가지고 현지에서 사모님 옷 150분 옷 한 번씩 다 해줬어요. 얼마나 즐거워했겠어요. 춤을 추시더라고요. 보통 목사님들 목회자 세미나하면 그냥 가요. 근데 사모님들은요, 여기 와서 감사, 저기 와서 감사, 저기 와서 감사. 목사님이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20년 동안 자기 와이프랑 살았는데 집에 올 때 처음으로 웃고 오는 내 아내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지만 이 바이블 클럽 어린이 사역을 할 수 있던 건 200명의 우리 청소년들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요,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 끝나면 와요. 그리고 학교 끝나고 와서 저랑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제가 나눈 말씀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토요일 아침에 7시 전에 다 와요. 와서 의자 세팅 다 하고요, 예배 준비를 다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반당 1000명 아이들을 26개 반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을 5명씩 6명씩 나눠서 그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가르쳐요. 5개가 있어요. 어떻게 케어하냐? 넘버 쉐어링해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들, 이해한 것들을 나누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선생님 한 분이 썸머라이즈 하게요. 오늘 이런 얘기 했어. 그리고 세 번째, 어플리케이션, 전구경하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 그리고 성경 암송하게 돼요. 오늘 성경 볼씀, 설교의 핵심 말씀을 갖다가 암송하게 하고 3개월에 한 번씩 암송대회 해요. 그리고 한 선생님이 나머지 게임하고 찬양하고 놀게 해요. 왜? 밥 먹는 시간들 있잖아요. 한 번에 가지 못하니까, 학년별로 가지 못하니까 그 시간들을 계속 그런 5가지의 툴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 아이들, 이 교사들 지난 텀에 230명 장학금 줬어요. 이 아이들 거의 60% 이상이 아버지가 없는 싱글맘 자녀들이에요. 아버지가 있어도 알코올 중독자로 제대로 경제술당하지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목회자 자녀들, 목사님 자녀들은 무조건 장학금 줘요. 그 대신 너희가 가난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우리와 함께 금요일날, 토요일날 함께 동력하기 때문에 너희가 장학금 주는 거예요. NGO 활동들, 구프브레디, 월드비전이든 가난하니까 막 사진 붙여, 저희는 그걸 안 해요. 우리 아이들이요, 금요일 올 때, 갈 때 출석 체크 다 해요. 아침 토요일 오면 출석 체크 다 하고 갈 때 출석 체크 다 해요. 그래서 장학금 받는 학생은 출석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A, B, C, D, E, F까지 나눠서 C 밑으로는 다음 학기는 장학금 안 줘요. 성실함을 가리키고요, 정직함을 가리키고, 책임감을 가리키고, 열정을 가리켜요. 그래야만이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제들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만난 주님이 누구인가? 수많은 전쟁의 아픔,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저에게 약속하셨던 나보다 앞서가서 험난한 길을 평탄하며 논문을 쳐부숴 주시고 세비점을 꺾어 주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 정말로 전쟁 때문에 밤새 총소리가 나면서 방의 한 구석에 처박혀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졸다가 다시 깨어나서 그 순간에 있을 때 하루하루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오늘 목사님께서 이번에 말라리아 겪으면서
내가 수십 병 겪으면서 목사님 가면서 내가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 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의 그 말했던 죽음의 공포가 어떤 것들을 인지 알았다고. 70번을 겪으면서 매 순간 전쟁뿐만 아니라 말라리아를 겪으면서 그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내 생명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보셨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여기까지 이루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저희 마을의 공동체 옆에 바로 영국 선교사가 세워놓은 그 학교에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이제는 그곳에서 건물 전체 우리에게 줄 테니까 운영해 달라고.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더 이상 이제 교회는 후원도 제대로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운 것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신명기 11장 1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너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이곳까지 이 모든 것을 이루어셨던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가셔서 너보다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사역들을 준비해 주지 않겠냐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세대를 향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는 누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던 그 하나님 정말 크고 두려운 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힘든 그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환경 속으로 그 환경과 그 힘듦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고. 지금까지 너와 함께하고 지금까지 너를 도와주고 지금까지 모든 너의 삶을 예비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너의 안을 아음같이 너희를 안으사 다시금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셔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것을 지금까지 행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그 하나님을 이번 성회를 통해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의 인생에 당신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당신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Let me say how great you are. 하나님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그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내가 지금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당신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백이, 그 하나님의 간증이 내 삶 속에 있게 하심으로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 내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 제가요 남산에서 제 숙소에 앉아서 제 앞에 보이는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저희를 이곳에서 옮겨놔 심으셨어요.
이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수천 명의 아이들이 매일매일 주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의 은혜를 노래하며 주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은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그 공간이요, 한 자매가, 우리 가는교회 한 자매가 작가 시험에 합격했다고, 목사님 이거 남산에 보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만들어진 8m 바이 6m 바이 8m짜리 한 공간이요, 지금은 12m 바이 18m의 공간으로 수천 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지난 여름에는요 단기팀이요 매일 1200명씩 7일 동안 10,000명 이상이 이 공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재작년에 목사님께 내가 이 건축 더 늘려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여러분이 보내신 그 헌금으로 그 공간에 아이들이 춤을 추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두랩돈과 같은 그 저금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제가 10년 전에 여기 와서 처음 설교하고 갈 때 전문 앞에서 한 권사님이 의정부역에서 자판하시면서 채소 파시는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이게 내 하루 벌이라고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그 한 권을 모아서 저의 손에 남겨주셨어요. 그 헌금이 바로 남수단의 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적의 현장에 나와 함께 하셨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교회, 비록 큰 교와 비교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연약한 자의 그 손을 통해서 그 선교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쏟아나 눈물 골짜기에 지날 때 저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 두려워서 울었고, 아파서 울었고, 고통스러워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 꽃들을, 남산에 있는 꽃들을 보면서 내 입에서 찬양을 통해서 꽃들도 바람도 노래도 넓은 바다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왜요? 내 안에 내 삶의 간증을 만드신 이 여호와 이레의, 예 에베네셀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임마누엘의, 여호와 이레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삶에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합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셔서 너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아는같이, 자녀를 아는같이 너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할 것이며 너희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가 갈 곳을 지시해 주실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해 주실 것이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